오늘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존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존은 저 브라질에 있는 그 정글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세계 최대의 그 유통회사인 유통회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를 그 창업하고 CEO로 있는 베이 조스라는 사람에게 2024년도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어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베이 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유통하는 이제 인터넷 세계 최대의 회사이기 때문에 좋고 싼 물건을 가장 빠르게 하여튼 고객들에게 배송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생각은 싸고 좋은 물건을 빨리 받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분은 아마 2023년도에 세계에서 최고 갑부라고 합니다. 2024년도 와서 아마 이 CEO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보면 인도의 맨발의 성자인 선다싱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갔는데 여튼 그 이후에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혼자 계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것은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고 또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또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예를 들면 아이와 어른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가 들면 어떻습니까? 열이 나니까 애가 먼저 아이스크림을 찾아요. 아주 어린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통합 예배로 오늘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학교 또 주일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일로 알고 그 말씀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실은 교회 학교는 따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미리 이렇게 통합 예배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드리는 그런 또 일들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떤 이해하는 그런 폭이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는 이렇게 결행을 못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또 이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부모와 함께 드리면서 또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씩 같은 예배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죠. 식탁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튼 어린 아이와 어른의 그런 생각 차이, 이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감기가 들었을 때 어른은 자기 자식 어린 애가 감기가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어른은 그 감기가 어떻게 나을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보다는 쓰지만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또 애들은 싫다고 그래요. 주사 맞는 거 싫죠. 그렇지만 낫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를 위해서 주사를 놓고 쓴 약을 먹이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도로서 영원한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함께 여튼 2024년 첫 주일 예배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가?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두고 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 세베대와 품꾼들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갔어요. 나를 따라오라네 그러니까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사람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그 곳을 자기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한 그 이후에 말씀드려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주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포기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계 한 4분의 1 되는 인구가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나아만인데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아만의 집에 끌려간 이스라엘 어린애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그 자기의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은 특히 장군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쉬쉬하면서 그걸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일이니까 그 이제 나만 자기 이제 주인 장군이 나병이 걸린 거 알았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말하면은 고칠 수가 있다. 근데 하여튼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나아만에게 말을 했겠죠. 나아만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는 탐탁지 않지만 또 마누라 부탁이니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아람의 대장군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거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이 병이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단강 가가지고 못 씻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결국 그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뭐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7번 씻으라 그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물을 담갔다가 나오는데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았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보들보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 나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하여튼 뭐 마지막 그 식사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 인생,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돼.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일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하는 것인데 왕의 권위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죠.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욕심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진실함이 있고 또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침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그 근심되는 일, 우리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잠언 성경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도 이 잠언이 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또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책보다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40여 번 이상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각오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보리라. 매일매일 하면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래서 사실 한 1독 이상은 꼭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영원한 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2024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세요. 몸이 연약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시기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갱년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시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 마귀탄이 틈을 타기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예수 이름 마귀탄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근심, 걱정, 잡다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쳐야 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을 수종더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내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백천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천지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일들을 행하.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 나만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물질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한번 2024년도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게 은총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를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짝지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기준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니커즈의 책 신학이 있는 믿음에 보면 기도의 골짜기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그 내용이 보면 복잡해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과 때로는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아웃가족 그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4년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예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또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에 영원한 가치에 또 우리의 사명을 두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520장